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번성하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이 문제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삶은 우리의 사랑과 사람의 노력과 계획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계획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축복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수고한 만큼, 또 우리의 능력대로 인생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은 열매 맺을 수 없고 번성과 확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존재에 마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악한 영이나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 마귀, 사탄과 귀신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진짜 악한 영과 마귀, 사탄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습관을 나쁘게 만든 악한 습관들이 있거든요. 악한 습관들 배후에는 나의 잘못된 행동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연약함과 불행의 배후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라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고 들어왔던 악한 마귀는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얻고 풍성한 행복을 얻고 우리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분이다. 번성케 하는 분이다. 확장케 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거나 박해할 때도 많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도 그런 과정을 이기고 온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냥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피곤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봅니다. 그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교회를 너무 싫어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해. 또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어.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 방해하는 영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함하게 딱 붙잡고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싫게 만들고 교회가 싫게 만들고,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와도 거기서 저항이 많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어차피 믿었으니 그 사람의 믿음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악한 영이 강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막하마에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악한 영이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구나. 내가 깨어 근신해야 되겠구나. 깨어 근신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아니면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서기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때로는 믿음으로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다투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 때로는 저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사랑과 어떤 보이는 것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빼앗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빼앗고 번성을 막고 열매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가로막고 말씀을 가로막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악한 영들을 대적하길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생각만 갖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열과 다툼과 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이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말이 터지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저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 말을 하거든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대적하는 말 한마디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입이 꾹 다물어진단 말입니다. 단지 어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면 반드시 그 인생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인생은 세상에 나가면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울었잖아요. 그렇게 처량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서 우니까 사무엘을 얻고 온 천하를 얻고 웃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인생에 살게 되고,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괴롭고 힘들었는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겠구나, 나는 되겠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되겠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생긴다고요. 안 되다가
내가 말씀이 들어오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말씀이 들어오면 비전이 붙습니다. 저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을 가르쳐보기도 하고 때로는 수련회를 가보기도 하지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진짜 기적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썩이고 막 나가는 아이 같아도 은혜 받잖아요. 은혜가 바꾸더라고요. 은혜가 완전히 바꿉니다. 그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언제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인 우리 풍성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와서 저 교회 가면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 부모들이 경험하고 알고 성령의 불이 붙고 자녀들에게 이런 애가 나타나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비전에 불이 붙고 학생들의 진로가 열리고 눈빛이 달라지고 학생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사업이 열리고 가정의 불행이 떠나고 행복이 되고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복은 반드시 영이 살아야 된다. 이걸 언제나 첫째에 놓으십시오. 인생의 복은,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항상 내 영이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내가 영이 사는 곳에 여러분 몸이 오십시오. 영이 사는 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인생이란 것은 영적인 거구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둘째는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일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막히고 무엇인가 잘못 나갈 때는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끼어서 자녀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해서 명령하십시오.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막히거든, 인생이 막히거든, 삶이 불행하고 우울하거든,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망의 영을 떠나가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지극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신적이다는 말로 이 프레임을 딱 씌워요. 단어로. 광신적이야?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한지 모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한다면서,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하고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우리 인생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불통 또 안 되는 것을 깨뜨리고 번성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오늘 말씀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떨어진 거죠. 우리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길가밭인가?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어요. 근데 즉시 말씀이 사라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내리는 듯 싶더니 내가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왔을 때 뿌리가 약해서 금방 타서 죽어버렸어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세 번째, 가시밭은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좀 자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염려에 끊임없는 염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내 자식 책임져야 된다. 내가 내 사업 책임져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내가 맡기면 맡기는 대로 역사하는 거지, 내가 내 삶을 딱 붙잡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내 계획대로 가면 여러분 염려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 사람들, 이 가시밭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 좀 자랐어요. 근데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기타 욕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기운이 좀 막아가지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마지막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해석이 필요가 없죠.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여러분 길가밭이라면, 돌밭이라면, 가시밭이라면 우리가 벗어나서 좋은 밭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밭 되라고.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영적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열매의 재료라는 거예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번성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찾아가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열매의 재료는, 축복의 재료는, 번성의 재료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이 앞으로 번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들어오면 여러분 번성의 씨앗을 가진 거예요. 그 씨앗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재능을 발견하건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이유는 축복과 번성의 씨앗이 말씀이구나.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수고해서 한 70%만 얻어도, 어쩌면 반만 얻어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7, 80%만 얻어도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 이상의 번성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우리를 번성케 하는 씨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모든 형통과 번성과 복의 재료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말씀이 없었구나. 말씀이 있었어도 내가 마음밭이 열매를 맺지 못할 길가나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에서 뭔가 추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딱 찾으려고, 이걸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추억이란 것은 여행에 있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큰아이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한번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추억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이 딱 붙어서 그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찾아오고 삶의 즐거움이 찾아올 때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내면서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정에서 부족하지만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탁 붙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딱 붙들면 그게 뭐가 얹어져야 행복합니다. 근데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한 거예요. 다 공허한 거.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씨가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씨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번성케 하는 재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이들처럼. 지금은 분유가 있지만 예전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 때도 뭐 분유가 있었죠. 이때 성경 때 아이들은 엄마의 젖이 없으면 죽습니다. 엄마의 젖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젖을 물리면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막 쫙쫙 빨아당기는데 피가 날 정도로 쫙쫙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마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기를 거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라.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말씀이 아니면 죽습니다. 우리의 가정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먹겠습니다. 쫙쫙 빨아들이십시오. 그럼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24살 때 좀 깊은 은혜, 좀 어른이 되어서 24살이면 이제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청년이지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학생 때도 어린이 때도. 제가 거듭나고 회심했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래서 그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어린아이인데 인생이 가볍더라고요. 기쁨이 막 넘쳐요.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것이 24살 때. 인격적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성령 체험하고 그때 방언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삶의 기쁨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게 만드는지,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을 붙이는데, 당시 제가 다니던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 하면요, 설교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집중하니까, 은혜를 쫙쫙 빨아당기니까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영이 막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청년 때니까 한창 책 읽고 그럴 때니까 몇 시간씩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말씀이 불이 붙고 담담히 찾아오고 말씀이 저를 형통한 자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아, 되겠구나. 믿음이 와요. 말씀이 오고 말씀이 불이 붙으니까 믿음이 오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되겠구나. 모든 인생은 말씀 안에서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때 말씀이 진짜 꿀보다 더 달구나. 이렇게 말씀이 맛있구나. 말씀이 제 심령에 새겨졌다고요. 그때 말씀이 제 심령에 들어가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 아,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때로는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새롭게 결단하기도 했고, 때로는 믿음의 위대함을 말씀을 통해서 감탄했다고요. 와,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졌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얼마나 우리의 귀를 탁 막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이 들리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 꿈틀꿈틀 살아서 이게 바로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말씀의 위대함이구나.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사모는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 말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 들을 귀가 열려야 말씀에 불이 붙고요. 기도를 해도 말씀이 있어야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지만, 말씀이 없잖아요. 그건 공허해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만, 나의 아픔만 줄기차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일어나면 인생이 그렇게 공허합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말씀에 불이 붙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오늘 임미재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단단해집니다. 기도할 때 보니 단단하게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열매를 얻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성경에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첫째 듣고 말씀을 듣는 것, 둘째 말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을 첫째는 듣는 것, 두 번째는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할 때는 첫째는 육신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 나오면 못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탁 드리다 보면 저도 여러 집회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기도의 자리로 가기도 하지만 현장에 주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 와서 탁 드리면 거기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거기서 더 넘치게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십니다.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상한 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대한 현장 예배를 살리십시오. 가능한 한 많이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만큼 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살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요즘에 초격차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초격차.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 초격차예요. 인생은 출발할 때는 다 같은 출발에서 대부분 출발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생이란 것은 내가 받은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비슷한 위치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처음엔 다 비슷해 보여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똑같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배웠냐, 덜 배웠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냥 앞서 나가는 사람도 그냥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초격차를 만들어내요. 느리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10년, 20년, 30년 늦게 믿었어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은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격차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믿었다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었다고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다고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느냐,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부모님이 물려준 축복이 있어요. 진짜 감사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뒤에서 부모님이 기도로 쫙 뒷받침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도 나의 기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고 때로는 부모님의 기도가 부모님의 섬김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만 나의 기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깨어 근신할 때 말씀이 들리고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격차가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번성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때서는 왜 비슷했는데 이 차이가 나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많이 들어라. 예배를 살려내라. 둘째는 듣는다고 할 때 집중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저도 그런데 핸드폰 때문에 산만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잘 졸아요. 일단 제가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꾸 부산하게 움직여요. 계속 머리를 만지고 손톱을 뜯고 뭐 만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주보를 보고 예배 드리다 말다 막 나갔다 오고 산만해요. 예전에는 저 때는요. 교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잖아요. 그럼 바로 막 전사님 목사님 막 혼냈어요. 똑바로 안 앉아! 이러면서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뭐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혼나는 것은 혼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힘센 그 강압적인 게 없어지면 더 산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 내 안에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또 흘러가요. 내가 그러면요, 자녀들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저도 보면 자녀들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해요. 나를 내가 문제지, 내 탓이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딱 바로 서야 됩니다. 듣는다고 할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딱 하면 다른 게 안 들립니다. 말씀만 딱 들립니다. 이 태도를 고치고 훈련해야 돼요. 딱 고치고 딱 훈련하면서 눈을 딱 마주치고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 눈 봐라, 학원 가면 딱 눈 부딪히고 딱 눈과 눈에 불꽃이 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어디 세미나나 뭐 배우러 가면요, 가능하면 앞자리 앉고요, 가능하면 노트 펴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해서 졸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사탕 준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저도 막 그런 데 가면 피곤하면 쉬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설교한 바가 있는데, 설교는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안 본다고 뒤에 가서 놀고 떠들고 그러면은 제 스스로 제 양심이,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태도. 두 번째는 받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 받는다는 것은 듣는 걸 넘어서는 거죠. 내 생각 버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이 갈려요. 길가밭이 갈아지고 돌짝밭에 돌은 떠나가고 가시밭에 가시가 이게 사라집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특별히 이 돌짝밭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17절 보면 이 돌짝밭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내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환난과 박해가 옵니다. 그때 돌짝밭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당장 이 고난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거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게 됩니다. 두 번 이겨야 10번 이기고, 그러다 보면 평생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지면 끝날 것 같죠? 내가 한 번 지면 그냥 괜찮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우리 인생이 달린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겨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반드시 그 인생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가시밭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환난 중에 내가 진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 사실 나의 욕심과 또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오는 고난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감옥 가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가 막 자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우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세상 염려, 더 잘 되고 싶은데, 아니면 내 힘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염려가 잘못된 선택을 만듭니다. 항상 염려는 잘못된 선택을 만들고, 욕심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외면한 거예요, 그냥.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줄 때는 내 자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부모님이 더 잘되게 하는 자녀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 자녀를 내가 잘못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아닙니다. 부모 욕심 채우는 것이 더 많아요.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내 욕심. 그래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진짜 행복합니다. 몰랐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계속 나도 모르게 그걸 계속 쫓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시밭이 열매 못 맺습니다. 하니까 딱 맡겨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물질도 필요하고 또 염려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말씀을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을 일으킬 사람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말씀에 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치유합니다. 말씀이 불을 붙이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가고 담대하십시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이삭이, 우린 잘 알잖아요. 이삭이 기근의 때에 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으로 그 책임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은 먹고 살 게 많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 자식 먹고 살 수 있고 내 가정 지킬 수 있고 내가 가진 부요함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삭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에게 너 내려가지 마라. 여기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여기로 너를 불렀다. 내려가지 마라. 그때 이삭이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말씀 딱 붙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나의 소유, 우리 자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탁 못을 받고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고 씨만 뿌리면 다 말라 죽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씨를 뿌렸을 때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표징입니다. 우리의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여러분 다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열리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열리는 인생, 풀어지는 인생, 말씀대로 역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